이제 유대인의 그 명절 중에 이제 유월절이 가장 이제 유명하다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월절 명절에 이제 예배하러 올라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몰려오는데요. 이제 그 중에 헬라인 맺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 헬라인이라는 뜻은 이제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국에 살지만 유대교로,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명절에 이 외국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리려고 이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헬라인 맺이 있었어요. 즉 이방인들 맺이. 이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어떤 거를 청하죠? 선생이여, 우리가 누구를요?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유월절에 진짜 뭐 유대인이라면, 즉 이스라엘이라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다 오거든요. 그 인파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 요청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한테 가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빌립이 누구한테 얘기하죠? 가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니까 둘이 이제 상의를 해서 이거 우리 예수님한테 말씀드리자.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하니까 이제 23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갑자기 또 반전이에요. 어려운 말씀인데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광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뭘 말씀하셨죠? 죽는 걸 말씀하시네요. 죽는 것, 죽고 미워하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잃어버리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 명절에 바로 이 앞에, 이 대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한 장만 딱 넘기면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유월절 행사, 이게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그 앞두고 며칠 전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실 때 이렇게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맞이했고 특별히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승리의 어떤 그 관점으로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인데 호시아나라는 뜻인데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쉽게 호산나 이렇게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이스라엘 왕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서 환영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엄청 뿌듯하죠. 이건 뭐 세상이 새롭게 될 걸 기대하는 거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때인데, 구약에서 약속한 그 다윗의 후손이 와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소문이 나면서 예수님이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면서 찬양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로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이미 야, 이건 뭐 이제 우리가 달라질 거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그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미 마음이 어떠해 있을까요? 마음이 이미 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외국인까지 나와서 누구를 보자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관심을 갖고, 야, 그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놀라운 소식 아닌가요? 외국인들마저 이제 예수님의 위상을 알고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걸 알 때는 마음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죠? 이 세상이 이제 바뀌어 나갈 타임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영원토록 이제 뭔가 이스라엘의 그 번성을 기대할 만큼 놀라운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 제자들도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바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딱 그들의 관심사에 맞게 딱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시면 23절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맞죠? 예수님 진정한 영광을 얻습니다. 근데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한 다음에 가르치신 교훈은 어때요? 약간 좀 듣기가 좀 어때요? 그렇게 이렇게 막 썩 그렇게 기분 좋은 말씀을 아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가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섬기라고 26절에 더 나가니까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좀 이게 너무 이게 약간 이게 영광과 거리가 먼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한뜻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이제 모든 게 뭐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나라가 새롭게 될 거다 이런 관점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그 부흥, 이스라엘 부흥을 가져올 거다 이런 관점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봤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진정으로 영광을 얻는 방식은 뭘까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그냥 막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이거는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6월절인데. 이게 요한복음 이 12장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복음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굉장히 귀한 또 암시를 주는 게 진정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암시해 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뭔가,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모셨는데, 환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타신 거는 뭐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오신 거는 뭔지 한번 우리가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2장 14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세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이렇게 뭐 화려하거나 이런 거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화려하게 오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구에 오시고, 그죠?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겸손히 이제 자신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셨고 자신을 바치셨죠. 이게 이제 주님이 보이신 삶이고 주님이 보이신 복음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2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그분은 진짜 참 볼 것도 없고 별로 아름다운 것도 없이 오셨지만 그가 결국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힘없이 그냥 뭔가 죽으신 거예요. 상했고. 근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왕들이 입을 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깨달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 이제 이사야 53장에 이런 또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뭐예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은 뭐예요?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희생하고 버리심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 방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 사건이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외적인 영광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적 삶을 잃어버려요. 그냥 바로 영광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진정으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진정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9절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의미하는 걸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마치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를 없애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과 복음과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뜻입니다. 이게. 그럴 때 진정으로 참된 자기를 얻는 거거든요.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희생하는 대상이 있어요. 분명히. 그 모티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누구한테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죠? 자녀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는요,
그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지고 나중에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그걸 해요. 그죠? 그걸 우리 세상에서도 알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걸 베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 감동을 주는 거지,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TV도 바라보지만 희생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맞죠? 그냥 그게 공통된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보면 막 야, 진짜 뭐 감동이 돼요. 그냥 안 울려고 해도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고귀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티도 안 내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 그냥 눈물 나요.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한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천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광을 얻는 방식도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헌신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겁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고 그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부모의 희생을 아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더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걸 철들었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솔직히. 그걸 가지고 철들었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것보다. 예. 그렇다고 뭐, 너무 청년들 도전을 받지는 말고, 여기에 너무 뭐 제가 압박을 가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교훈을 받고 열심히 사시면 부모님들을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러한 주님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위에 살아야죠. 주님 위에 죽어야죠. 근데 이 말이 좀 원색적이니까 좀 겁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즐거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 따져봐도요, 이거는 합리적 투자입니다. 진짜 주님을 내가 위해서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보상하세요? 안 보상하세요? 충분히 넘치게 보상하십니다. 그 생명과 상급과 여러 가지로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5장 15절에도 그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실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개인주의화된 세상에서 주님 위해 살으려고 하면 약간 이게 어색해요. 솔직히 요즘에는. 나를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한테 뭐 다른 사람 위해 살라 이런 말을 했다가는 사실 공감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문화가 요즘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모든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남을 위해라는 말이 잘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셨지만 그 왕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 열매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의 모습대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처럼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지. 말은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사람 보고.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섬기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살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될까요?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삶의 방식. 주님의 그 사역의 방식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주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누구의 방식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다 허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을 허비하는 삶. 예,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하늘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기꺼이 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막 좀,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이제 50대가 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밤늦게 뭐 하면 그래도 나가요. 추워도. 어제 또 은송이가 뭐 그젠가 베스킨라빈스를 뭘 사달라는 거예요. 늦게. 갑니다. 예, 추워도. 예. 기꺼이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잘 먹더라고요. 아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게 세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세 계명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하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허비하는 삶이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사랑은요, 허무함을 낳아요. 이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중적이고 거짓된 사랑은요, 반드시 그 좌절로 끝나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배신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데요, 자신을 주고 버리는 참된 사랑은요, 꼭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에는 열매를 안 맺는 것 같이 보여도요, 결국에는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한국 최초 기독교 선교사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동강에서 이렇게 한마디 외치고 몇 마디 외치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헌신과 그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 오늘나라에 퍼진 거거든요. 그 후로도 계속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죽음으로써 이렇게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 5명 선교사가 그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나중에 창으로 찌른 사람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게 헛된 그 희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연약함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으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결국 귀히 여기시고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언제나 주님처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